원광법사. 신라에 원광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원광이 스님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원광은 불경 공부를 하기 위해 깊은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느 산으로 갈지 고민을 하던 원광은 짐을 싸들고 삼기산으로 갔습니다. 원광은 그곳에서 작은 암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중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법을 전하자. 암자 주변에는 푸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냇물 흐르는 소리도 시원하게 들렸어요. 원광이 산에 들어온 지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원광은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한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기특하고 장하구나. 원광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원광은 헛소리를 들었나 싶어 자신을 꾸짖었어요. 내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여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다시 열심히 공부하자. 원광이 불경을 외우려는데 또다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원광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누구시오? 사람이라면 어서 모습을 드러내시오. 원광은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겁먹지 마라. 목소리는 커다란 느티나무 뒤쪽에서 들렸어요. 그대가 기특하여 칭찬해 주러 왔느니라. 느티나무 뒤에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대처럼 성심성의껏 하는 이는 드물지. 그대는 분명 큰 스님이 될 걸세. 무슨 말씀을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노인의 칭찬에 원광은 얼굴을 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암자가 하나 더 있지. 노인의 말에 원광은 다른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 작은 암자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한 스님이 불경을 공부하고 계시지요. 불경이라니? 그자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 노인은 몹시 흥분하며 이웃 암자의 스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대가 그자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네. 원광은 노인의 말에 고민이 되었어요. 말을 마친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원광은 노인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대로 모르는 척 했다가는 이웃 암자의 스님이 큰 변을 당할지도 몰라. 원광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웃 암자로 갔어요. 스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요? 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원광은 어젯밤의 일을 스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원광은 스님이 왜 웃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스님이 여우의 말에 속은 거예요. 이 산에 늙은 여우가 사는데 간혹 노인으로 변하여 내게도 잔소리를 하죠. 그 노인이 여우라고요? 원광은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암자로 돌아온 원광은 불경 공부에 열중했어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광, 날세. 어제 그대를 찾았던 산신령이라네. 원광은 산신령을 보고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을 이웃 암자 스님에게 전했나? 잠시 망설이던 원광은 거짓말을 했어요. 불경 공부에 빠져 산신령님의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이웃 암자 스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원광에게 호통을 쳤어요. 어허! 그대는 어찌 거짓말을 하는가? 원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자는 해괴한 주술로 이 숲의 길을 망치고 있어. 그대는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라. 산신령은 지팡이를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원광은 스님이 걱정되어 이웃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요란한 벼락 소리가 났어요. 이것은 이웃 암자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원광은 불이 났게 이웃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암자 뒤쪽에 있던 작은 산이 무너지며 암자를 덮쳤어요. 스님은 무너진 암자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내 암자를 덮쳐버렸어요. 아무래도 여우가 그런 것 같아요. 난 이 산을 떠나야겠어요. 스님은 그 길로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 또다시 산신령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내 힘을 봤겠지. 겁을 먹은 원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산신령님. 그대는 이 신라 땅에서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아깝네. 좀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하면 큰 스님이 될 수 있을 걸세. 저도 진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뭇잎을 들고 주문을 외웠어요. 작은 나뭇잎이 금세 원광의 몸집만큼 커졌어요. 이 나뭇잎이 자네를 진나라로 데려다 줄 걸세. 산신령의 말에 원광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 공부하던 책과 옷 몇 가지를 챙겨 나왔어요. 그러고는 나뭇잎에 올라탔지요. 잠시 후 나뭇잎이 하늘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좋은 공부 많이 하고 돌아와서 신라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원광은 그 길로 진나라까지 날아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원광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나라가 쳐들어와 진나라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원광도 수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원광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답니다. 약이 오른 수나라 병사는 원광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 수나라의 장군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이곳에 불이 나지 않았더냐?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장군님. 뜬금없는 장군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군. 이곳에 불이 나서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던데. 주변을 둘러보던 장군은 원광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님을 붙잡아서 하늘이 노했나 보다. 어서 이 스님을 불어주어라.
장군의 말에 병사들은 얼른 원광을 풀어주었어요. 제 부하들이 스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과 병사들은 고개를 숙여 원광에게 사과했어요. 시간이 흘러 원광은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요. 원광은 산신령에게 고마움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암자로 갔지요. 그때 어디선가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광법사, 난 이제 그만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내일 아침에 이 산의 고개로 와서 법사가 내 영혼을 보내주시오. 다음 날 아침 원광은 서둘러 고개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 여우가 바로 산신령님이구나. 원광이 여우를 품에 안자 여우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원광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여우를 묻어주었답니다.